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뵙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경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예배를 위해서 백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세상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국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가정이 평안하며 목회사에게 성령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준비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불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승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선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말이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다른 것을 행하느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일으키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만 향하게 해달라.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코로나19가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도록, 우리 또한 확진자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져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험에 저희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저희가 필요의 종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말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중심으로 여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조지아라는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인 찰리에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바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월터 미셸 박사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요. 4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참은 아이에겐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 바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4살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에셀이가 4살인데요. 절대 15분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이 외국이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살. 사실 저 정도 나이는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뭐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한 6살 정도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마시멜로를 그 앞에 놔주고요. 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게 라는 것이죠.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요. 3분의 1은 15분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의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린 보상으로 마시멜로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이 실험의 놀라운 비밀은요.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밝혀집니다. 10여 년 뒤에 바로 10년 전에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해서 이들을 조사했는데요.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나 사회성, 집중력을 지니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다룰 줄 아는 정신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시대가 점점 여러분들 발달되고 이 과학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사실 참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들이 사실 일상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에게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중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게도니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성도가 대부분이었으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불완전한 면이 있었는데 성적 순결에 대한 문제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칭찬과 감사를, 후반부는 법령과 교훈을 다룹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행정 수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에서 아시아로 이어진, 여러분들 로마에서 아시아,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카였고요. 동시에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마게도니아의 제1의 항구 도시가 또 이 데살로니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서울과도 같은, 부산과도 같은 이런 큰 도시, 이런 대도시,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남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북쪽과 서쪽으로는 로마 지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서요, 효과적인 선교의 요충지, 어디로나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소아시아로도 나갈 수 있고요, 그리스로도 나갈 수 있고, 로마로도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발달한 바로 선교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카에는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로 메시지를 서신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 1장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칭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이 도시가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한 행정 도시였지만,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바로 환난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켜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딱 맞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대가 딱 맞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여러분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저 친구만 잘 받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걱정할 것이 없고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워낙 부유하고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둔감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믿음의 법령과 신앙적인 교훈이 필요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바른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절 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헬라인들은요, 그들의 음란함은 정말 심각하였다고 합니다. 성적 범죄가요, 그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남자들의 대부분은요,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여러분 이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당연시 생각하였고 이것이 굉장히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사람이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 지금 인도는요,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범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 그곳에도요, 여러분 거기는 아예 이 사람들이 계급을 나누어놨죠.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걸 다 폐지했다고 하는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압니다. 알면서도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국민들이 모두 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무리 외쳐도 또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게 너무 빈번하게 저질러지니까 너무 모두가 다 힘겨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삽니다. 또한 신전에서는요,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로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고 나면 결국 가장 상처를 받는 건 그의 가족들이고 여러분들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녀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데 단지 자신의 쾌락과 이 욕구를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만연한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가요 아무리 악하게 되고 여러분 범죄가 범죄라고 이야기되지 않는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내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으로 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요, 아내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를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 대하듯이 거룩하게 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 좋으시죠, 그렇죠? 예, 이게 좋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실 때고, 예, 저희가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건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예, 잘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 이러면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여러분 다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공익 광고들을 보면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가까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사실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피를 나는 가정이라고 해도요, 자식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또 부부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귀하게 대할 때 결국 그 존귀함을 내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나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공분을 사게 했던 인천의 두 형제가 여러분들 방치되고 있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 두 형제 중에 8살 되는 어린아이, 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첫 번째 가는 초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이 하나가 여러분 국가의 미래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힘이 없다. 여러분들 어리다고, 여러분들 말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밥도 주지 않고 여러분이 방임하고 여러분 아프게 하고 결국 그 아이들이 그 상처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 계속 악순환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절망과 어둠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것은요 여러분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사는 것은요, 7절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떼놓고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만 같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함으로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나누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본능을 온전히 회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쾌락이나 유흥에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어도요 결국엔 진짜 사랑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알게 되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러분들 선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돼. 하고서 목에힘을 빡 주고 난 거룩해.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범죄와 부정함으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서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 일전에 저희 청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이 본인이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자녀가 압니다. 자녀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정말 본인들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요. 그걸 또 닮아가. 여러분들 본대로 행한다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가져두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요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미 너무 잘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더 이상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언급하는 것일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많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균형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사랑의 마음과 표현을 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들이 다 사춘기가 왔어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부끄러우니까 하지 마요. 이렇게 해도요.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정말 여러분 본이 되는 형제 사랑을 행했다가 개인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해서 모인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서로 간의 영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진짜 사랑, 요즘 말로 하면 찐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요. 마게도냐 전 지역의 아가야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요. 주님 안에서 서로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마음 써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개인의 이익과 여러분들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굉장히 치열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뭐 사랑을 나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순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보다는요 무표정 아니면 인상 쓴 일들이 솔직히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마음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이 모두 다 타락하고 모두 다 음란하고 마구 살아가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누가 보아도 여러분 향기가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와 사랑으로 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옮겨 적으면서 좀 틀려다. 제가 옮겨 적으면서 좀 틀려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본성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4장에서는요 바로 거룩함과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여러분들 사랑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아주 막 절망과 미움과 여러분 입에서는 항상 거친 말 막 이런 걸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정말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정말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많은 귀족들이요 자신의 부인은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에서 여러분 부인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아내를 이렇게 얻을 때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아내를 얻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확실하다. 자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로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엄마들이 다 크리스찬이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여러분들 엄마들이 굉장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서 결국 로마의 국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존귀해지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함, 기쁨으로 그리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제 몸과 말과 행실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도우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워 무릎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주여 거룩함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면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조건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더욱 사람다워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악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처녀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